우리 고태영 목사님은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는데 과선배님이셔요. 학교는 다르지만, 그리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또 공부했던 선배님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을 늘 닮고 싶어 했고, 또 이 교회가 동성애와 같은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모든 과정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동성애와 같은 어려운 문제로 많은 고통을 현재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걸어온 길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교우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말이 시작되고 또 가족들과 무엇인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 중에 컬럼비아 유니버시티가 아주 유명하지요. 그 총장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 부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부류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해 무엇인가 분주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이라면 미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방관자적인 사람이 너무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온 많은 학생들이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총장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마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저녁에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삶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큰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영광의 관이라 그랬는데, 아까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그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나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나요?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것이죠. 저는 그것이 고울이라고 생각해요. 결승점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삶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배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가 있어요. 목표가 없는 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 이런 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유령선이라고 합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도 사실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나?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영광의 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소중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너무나 귀하니까 오늘 놀러 가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왜? 나에게는 이런 분명한 골이 있는데, 목표 지점이 있는데,
사람이 이 목표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무엇인가 성취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의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기 제가 가진 성경이 좀 많이 다른데, 나도 함께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책임의식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할 터이지만 마침내는 그 나타날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복을 누릴 것이다. 이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책임의식이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근데 이 책임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강렬하게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삼손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옛날에 많은 나라들이 처음 시작할 때 신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설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 나라의 왕, 그 민족의 위기에서 구출한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탁이라는 걸 받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큰 일을 이룰 거야.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인데 참 요즘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태어날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보통 우리들은 태몽은 좀 꿉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이 꾸지요. 태몽 꾸어보신 분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좋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그 꿈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팔아라 하면서 꿈을 사기도 하지요. 종종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저는 그런 꿈을 꾸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실인이니까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독주나 포도주 같은 독한 술을 마셔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맨날 이상한 여자들과 어울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 들릴라 이야기는 잘 아는데요, 그 전에도 여자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 여자만 생각해 보죠.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 그 비밀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머리가 깎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의 몸에 있었던 하나님의 힘이 빠져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힘을 쓸 줄 알았는데 그는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블레셋 군사에게 붙잡혔고 두 눈이 뽑혔던 거예요.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고, 머리털이 길어졌을 때 다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으라차차 해가지고 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게 끝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삼손을 훌륭한 믿음의 표본으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사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보다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사니까 책임이라는 말, 영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responsibility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뭐하고 붙여진 말입니까? respond, 이게 뭐예요? 반응을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ability는 명사형이잖아요. 어떤 일에 반응하는 능력이, 이게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훨씬 더 쉽게 그 어감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 예언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천상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 정말 좋죠.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Why me? 그거 있잖아요. 왜 하필 저예요? 그럴 때 Why me?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도망갈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왜 하필 접니까? 그런데 책임을 맡은 자가 항상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되고, 책임을 맡은 자가 항상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도 주여,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이 교회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여삐 여기시고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런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광의 관,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말은 쉬워요. 우리가 순종한다, 말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순종이 왜 잘 안 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면 순종이 잘 돼요.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아주 오래된 그 유머 같은 게 있는데요,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은 현실이 좀 안 맞지만,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좀 못생긴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차가 이렇게 기울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하는 얘기가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좀 못생긴 분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또 아주 이쁘게 생긴 분이 있었다는 거죠. 차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트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아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아주 오래된. 왜 이렇게 웃으세요? 다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바람, 내 소망, 내 계획,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아이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지 않을 때 하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기드온 그러면 몇 용사가 따라 나오죠? 기드온에 300용사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때 그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이 1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대군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전체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를 소집을 했죠. 외적이 침입했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성인 남성들은 다 모여라 했는데 모인 숫자가 3만 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3만 명하고 1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야, 그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다.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라. 전쟁하기 싫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10만이 넘는 대군 앞에서 기껏 3만 2천 명 모아놨는데 그 3만 2천 명 앞에 놓고 겁나서 싸움할 수 없는 사람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 또 도망을 갔네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대 1이 넘는 싸움이에요. 이게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들을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서 그냥 개천에 물이 흐르니까 막 가서 텀벙텀벙 들어가서 고개를 팍 집어넣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려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좌우를 잘 살피고 위험한 요소가 있나 없나를 잘 살피고, 경계의 첫 번째 요소죠. 그 원칙을 잘 한 다음에 이렇게 먹은 사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휘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ROTC를 했기 때문에 군사학을 다 배웠단 말이죠. 전쟁은 이 지휘관의 지략으로 싸우는 거고, 이게 불 속이라도 들어가라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용맹 있는 군사가 가야 싸우는 거지, 얘네들이 좌우 살피고 여긴 안 되는데요? 그럼 전쟁이 지는 거예요. 군사들은 무조건 맹목적인 충성, 그리고 그냥 이 혈기 왕성하게 전진하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슬금슬금 뒷공무니 뺄 사람들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군사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300명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은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순종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은 뭘로 무장을 해야 돼요? 활이나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가져가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딱 나네, 여기서. 항아리를 가져가,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또 뭐예요? 나팔. 여러분, 횃불, 항아리, 나팔 이런 걸 가져가래요. 이게 뭐예요? 이거 네 글자로. 너무 어렵군요. 캠핑 장비. 예, 캠핑 장비.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하려면은 불도 가져가야 되고 나팔도 가져가야 되고 캠핑 장비를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제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까지도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막상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나팔을 가져가라 그러고 항아리를 가져가라 그러고 횃불을 가져가라 그러면 도무지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내가 뭘 잘나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음대로 순종하면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참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저를 보고 그래요. 당신은 은혜 학번이에요. 은혜 학번.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매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친 적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늘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아있지만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하여간 박사학위 받았어요. 무슨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들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 항상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해야 해요. 여기 2절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자원함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기꺼이 하지 말라 그래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말을 무려 3번이나 강조를 해요.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다 이건 뭐예요? 기쁨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한다는 것, 여기에서는 뭐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열정이. 야, 이 사람은 뭘 해도 정말 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자원해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소중한 열매들이 막 열려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느끼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는 웬만큼 하다가 목표가 너무나 짧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명문대 가라, 명문대 가라,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을 가라, 뭐 UC 어디를 가라 이러는데 너무나 목표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대학을 딱 가고 난 다음에는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쪽 그 다이아몬드바 지역, 뭐 이쪽에 한인들이 그동안 많이 거주했죠. 플러턴 지역. 이분들 보면은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아이들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역설적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때가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긴 롱텀 골 이런 이야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점점 잘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공부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미국에서는 교수가 되면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목표예요? 박사학위 받는 거. 왜? 박사학위 받으면 이제 빨리 한국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박사학위 때가 제일 공부를 잘한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한 거 우려먹는데요.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가 좋아서 했으니까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도 계속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들 안에 이런 큰 성취 동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디도.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디도를 설명해 주면서 정말 귀한 말로 천거를 해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는 나의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정말 귀한 칭찬 아닙니까? 부족한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천거하고 칭찬해 준다면 이 교회는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도를 향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근데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나 이런 데 크게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치노힐스 지역에도 비가 많이 안 오죠.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좋아했더니 이것도 난리더라고요. 비가 온 다음에는 이게 수풀이 확 자라가지고 산불이 나면 이게 또 다 화목이 돼가지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이게 많이 와야 되는지 조금 와야 되는지 적당히 오는 게 좋겠죠. 적당히.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빈궁했어요.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궁핍한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야, 우리들이 이제 모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돕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주에 나와 있잖아요. 한국이 너무 어렵고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가지고 모국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어진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지어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교회,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이 교회는 유대인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좀 돌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보내주는데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은행에 가서 다 하면 되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직접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먼 길이에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도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는 길 자체가 힘들고 그 돈 운반하다가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고민했겠지요. 그때 디도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혹시 이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맡겠노라 했던 거죠.
자원하는 자,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룩한 모델이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남궁옥 선생님이라는 분, 우리나라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강원도 출신이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많이 눈이 쌓이죠. 그때 그분은 일부러 그 눈길을 먼저 걸었어요. 왜 걸었냐면 다음 사람, 뒷사람에게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분이 연희전문,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옛날에 연희전문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연대 나오셨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모델이 된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들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재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두 글자로 먹방이라고 합니다. 먹는 방송. 무궁무진합니다. 요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요. 똑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달리하는지, 그러면서 그 요리의 세계를 소개하는 방송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각각의 직업에 아주 그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이렇게 쫙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이야, 저렇구나, 대단하구나. 한 번은 어떤 분이 이 호텔에서 대연회를 여는 그런 일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카메라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10명이 앉을 수 있는 둥그런 테이블을 저쪽에서부터 가지고 오는데요, 혼자 합니다. 그 무거운 걸 딱 한 손에 잡고 탁 빙그르르 돌리면서 뛰어오면서 굴려오는 거예요. 굴려오면서 이제 놓을 자리가 되면요, 어떻게 촥 피니까 이게 구르던 이 큰 라운드 테이블이 자리를 탁 잡으면서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가서 탁탁탁탁 놓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무슨 천 같은 것들을 여기 딱 가지고 오는데, 딱 가서 딱 해서 쭉 펴가지고 촥 하니까 그 10명이 앉는 그 상에 테이블보가 촥, 그러니까 착착척 착착척 착착척,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좀 빨리 돌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한 분야에 이러한 일들을 멋지게 하는 사람들, 달인이라는 사람들 참 멋있구나. 그런데 제가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이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나.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머리가 비는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고, 그냥 토요일 날만 되면 왜 이렇게 부목사님이 부러운지 잘 모를 거예요. 부목사님들 다 노는 것 같아, 토요일만 되면. 그리고 다 그냥 오후 2시 반이면 다 퇴근해버려요. 저는 그때부터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면서, 이게 밤 10시에 끝나면 할렐루야고, 또 그 다음 이렇게 되면 너무 적나라하게 폭로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나는 정말 내 분야의 달인인가, 막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롤모델이 돼야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충고를 해줍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그 귀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의 그 연소함, 너의 그 젊음을 이렇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 그리고 너의 사랑이나 믿음, 정절, 모든 면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롤모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체험한 자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날마다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관을 한 분 한 분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관을 얻었을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실 그 칭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의 삶에 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이곳에서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태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본받고 따라가는 신앙의 롤모델로서 하나님이 굳건히 지켜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이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피폐해가는 한국 교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 주님이 예비한 영광의 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거룩하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